안녕하십니까. 성경 원어학당 TV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만든 세상을 잘 이기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기는 자는 그 문법으로 분사거든요. 분사. 한번 찾아볼까요? 이기는 자. 자, 계시록에 보면 여기 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고, 2장 26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여기서 이기는 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요 이긴다고 하는 게 요게 니카오, 그래서 이게 정복하다. 이렇게 돼 있죠. 분사라는 거, 분사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사고요. 그 이긴 자가 아니고요. 뭐 이긴 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긴 자니까 벌써 끝난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기는 자, 분사. 분사는 뭐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분사, 동사의 한 분류인데. 동사인데 분사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나눌 분자잖아요. 나눌 분. 그래서 그리고 문장에서 주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주동사. 왜냐면 왜 주동사라 그러냐면 주어와 이렇게 막 써지네요. 목적어 뭐 이렇게 쭉 있으면 그다음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경우, 왜냐하면 분사도 동사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 두 개일 경우에 하나가 분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 한국말에 보면 여기 한글에도 한번 볼까요? 이기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줄이니 이게 미래면 준다가 이게 동사고요. 지키는 것도 동사죠. 이기는도 동사죠. 근데 이게 다 이게 분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분사. 여기 분사. 그래서 주 동작, 준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동사인데 그 동사와 거의 동시에 또는 이 동사와 주 동사의 시점과 같다, 틀리다. 또 이건 문법이 들어가서 또 어려워지시겠네. 아무튼 지키면서 이게 제일 적당하겠네요. 생각하면서 가다. 예수께서 생각하시면서 가신다. 그러면 생각하면서라는 게 가고 있으면서 동작을 하고 계시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동사인데 이것은 분사. 가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럴 때 분사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기는 자를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시잖아요. 살아내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계속 이기고 있는 자, 이기는 자,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이기는 거 또는 이제 견뎌내는 거, 견뎌낸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지금 이기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졌다면 안 가거나 낙담해서 절망해서 떨어졌거나 다시 되돌아간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시면서 계속 말씀을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신다는 게 이기는 분사, 그 이기는 자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얘기를 여기다 또 시간을 할애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글을 쓰셨을까?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성구,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들어갔고, 여기에 그리스도 들어갔고, 여기에 그리스도 들어갔고, 여기 예수 들어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이거를 다른 유식한 용어로 개념이죠, 개념. 요 개념을 안다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개념을 나누어서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와 이 두 가지가 관련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라고 들어간 문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문장들이 있고 여기 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 아까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이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1, 2, 3, 4 이렇게 네 번의 문장들이 다양하게 쓰일 때 해석할 때는 기본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앞에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내용들이잖아요. 그것과 연동해서 예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건 속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성령의 임하고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 의미가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분의 본질적인 영적인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구를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영상은 뭐 이 얘기를 더 깊게 더 살펴보다 보면 더 깊은 말씀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보는 방법이랄까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의 우물에서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문장을 찾아놓은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더 다양하게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고 그 중에 이렇게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싶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니까요. 제가 만든 것이 뭐 정답이라고, 정답은 좀 이상하지만
다라는 생각은 뭐 이미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정리를 다 못하고서 그냥 바로 해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로 정리해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를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아무튼 오늘 핵심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는 성경 구절로 본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다 언급을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그리스도의 뜻을 언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 성경 구절을 그 전에 미리 찾아서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촬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생각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약간 알레고리적 해석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러나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마음입니다.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예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자적 정리는 제 1편에서 예수의 이름의 뜻, 여호수아, 예슈아, 또 호세아까지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다 이름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그리스식으로 불렀을 때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이다. 그래서 뜻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고 성경의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이름의 내용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식 발음을 그리스로 발음한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약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름의 뜻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 구절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라고 나오는 첫 문장이기도 하지만 서두에 나오는 문장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전을 보는 거죠. 우리 한국말도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웠고 숙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사전을 찾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말을 배웠을 때도 사전적인 뜻을 먼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가 보는데 있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번역된 것은 번역을 봐야 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원어, 원래 성경으로 기록됐던 그 언어가 무슨 내용이고 우리말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서 번역된 거니까 번역은 그대로 보시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원래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자라고 시작을 해서 이 성경 원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언어를 처음 공부할 때처럼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의 본 뜻, 제가 왜 본 뜻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전에 보시면 원래는 뭐뭐 하다 라는 게 뜻이고요. 그 뜻이 다른 문장에 사용되었을 때 그 단어가 문장에서 본래 뜻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문장에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의 단어는 이 문장에서의 의미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 자, 원뜻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으로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제가 덧붙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 사전적인 의미의 이 예수를 성경에서는 문장으로 어떻게 그분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전의 뜻과 기록의 뜻,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뜻이 일치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사전의 뜻과 성경의 기록이 내용이 같으면 아주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문장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이름 여호수아 구원자 스스로 계신 자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거는 사전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알게 된 거고 이제 직접 이 예수의 이름을 사전을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말로써 글로써 얘기하신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면 이거 하셨죠. 자, 여기 예수, 이 사전적인 의미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 히브리서 그리스도 여호수아, 여호와와 야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자존자다. 자존자는 하야 동사에서 왔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인 여호와께서 야샤 구원하다, 열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잖아요, 사전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기를 여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가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사전적. 이걸 가지고 성경의 문장에서는 자기 백성입니다. 조건이. 이게 조건값이 되는 거죠. 아무나가 아니고요. 자기 백성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 상식적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견딜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만이 나오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면 구원도 없는 거고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죽어 있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성경에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이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여호수아, 야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와죠. 여호와는 자존자, 창조자. 그럼 이분은 나는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하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가 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구원하는 거고요. 구원인데 누구에게냐면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나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왔을 때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실까? 이 문제는 나중에 논례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것을 성경 구절로 정리를 해볼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라는 데서 구원한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막연한 거고요. 정확한 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어디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그 병에서 해방되는 거지. 내가 어떤 병인지도 모르면 약을 쓰기가 힘들죠. 재밌는 손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소리를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은 이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영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증명하려고 하면 또 해야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양해를 좀 구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말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성경적 근거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좀 해드렸으면 너무 더 좋았을 텐데, 적어도 성경 원어 학당 수준은 학당이라고 하는 초등 수준, 원어를 이제 막 시작하고 어느 정도 중구난방으로 배웠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급한 마음에 원어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원어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좀 맛보신 분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공부라는 걸 해봤잖아요. 그러신 분들의 그런 분을 돕기 위해서 만든 이 채널이니까 원어 학당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일단 전제를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면 그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또 그 댓글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만드는지 할게요. 일정 부분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꽤 하셨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좀 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 연배도 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젊지만 원어를 어떻게 접했는지 이게 접하신 분들, 그래서 일단 성경 내용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본론 얘기하기 전에 좀 사설이 좀 많은 거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잔소리라고 하지만 이제 막 우리 군대 가면 나이가 먹어도 중고등학교가처럼 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빨리 본론을 좀 얘기하지 왜 이렇게 많이 많냐 이렇게 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이 성경이 돼 있잖아요. 이 예수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사전적 정리도 됐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에 마태복음 1장 21절의 핵심이 자기 백성이고요. 이것만 알아도요 한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의 죄, 그리고 요 죄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보면 단수 죄가 있고요 복수 죄가 있어요. 이건 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죄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죄, 빗나가 있는 게 죄. 그러면 빗나가 있는 게 복수 많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오해했다. 성경 책을 한 권의 단수라고 보면 집합명사, 그래서 단수로 보면 이 안의 내용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복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해된 말씀. 오해된 말씀이 오해된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보라도 이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2장 31절. 아니요, 나와요. 잠깐만요. 1장 31절이네요. 누가복음 1장 31절. 자,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두 감탄사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나중에 원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쉴람바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우리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배 안에 손뼉치다 즉 잡다. 참 이게 참 이래서 원어를 보는 겁니다. 자, 한글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잉태하잖아요. 잉태. 우리말은 그냥 간단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잉태가 이렇게 한 단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잉태하다 동사잖아요. 잉태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말은 잉태하다. 사실 우리말도 잘 이해해보면 잉태하다는 게 뭐야? 그러면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안 봤다는 거죠. 왜? 잉태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거를 잉태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요 내용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겁니다. 간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는 우리말을 이제 경험을 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알기 때문에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그러셨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원어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원래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 계명 새 계명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할 때 원래 옛 계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인데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다시 쓴다, 다시 표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요, 이렇게 잉태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 잉태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성인이면, 관계를 맺으면 그 정자가 난자에 착상이 돼서 몇 개월, 뭐, 10달을 거친 후에 나오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처음에 되는 것이 잉태야. 이렇게 우리는 먼저 배웠어요. 한글을.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읽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쫙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훅 지나갔다는 거죠. 이거를 과정을 이해하면서 이해했다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충분히 그분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원어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맛이 있겠지만, 제가 왜 또 이 얘기하다 이 얘기를 들어갔냐면요. 지금 원어를 좀 들어가 보시잖아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번역은 있고요. 자, 한글 번역을 보라. 여기 수태하여, 이거 옛날 개혁 한글이에요. 내가 뭐뭐 하여, 수태하여, 그리고 낳을 것이다. 뭐를, 아들을 뭐뭐 하라. 어떻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한글은. 자, 다시요. 근데 여기에 단어가, 요게 여기까지가 잉태하여 라는 겁니다. 한글에 잉태하여. 자, 그래서 여기 이 원문은 여기 보시면, 원래 간단하게 할 때 이거 원문 들어갔네요. 예, 원어 학당이니까요. 쉴 람바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쉴 람바노. 그래서 손뼉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원래 원뜻이라는 거예요. 쉴 람바노가. 참 재밌네요. 근데 이게 쉰이라고 하는 것하고 람바노, 요게 취하다, 뺏기 위하여 강제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고, 쉰은 함께라는 겁니다. 전치사 또는 연합, 결합. 그래서 요 단어를 합성시켜서 잡다라는 겁니다. 잡다. 연합하기 위해서 잡다라는 의미를 한 거죠. 잡아도 되는데 취하다는 것도 잡다가 되잖아요. 근데 쉰이라는 거를 덧붙여서 강화시킨 겁니다. 근데 잡았는데 어디에 잡았냐면 여기 태, 가스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사전을 들어보세요. 여기 배, 가스텔 해서 배, 자궁.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원문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글은 뭐라고 됐냐면, 보라, 아들을 잉태하여 할 때 잉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그래서 한글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 자궁, 배, 태 하고 잡혀져서 취하여서, 결합하기 위해서 취하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글도. 그죠? 태에 잡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잉태하여 이렇게 한 거고, 원어도 원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말도 관계를 해서 난자가 정자에, 그 여자의 그 자궁 속에 잡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잉태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시잖아요. 말씀이. 엔 가르텔 자궁 안에. 자, 쉰텔리 여기 써 있잖아요. 쉴람바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손뼉치다라는 것은 손과 손이 마주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합쳐지다, 강제 취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 잡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참 이 헬라어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쪼각내서 보면 말씀을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더 깊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과학자처럼. 전문가들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그러니까 이게 직설법은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요. 미래고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중간태랍니다. 중간태는 제기태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거고요. 디포넌트. 그래서 요거는 해석은 능동적으로 한다. 그러나 안의 상황은 중간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궁 안에다가 미래에 이렇게 잡히는 거,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상입니다. 그 언어의 독특한 의미죠. 우리말도 그렇다고 해서 뒤진다는 건 아닌데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원어를 좀 보시면요, 너무 의미가 되는 게, 잉태하여라는 것도 벌써 시제가 미래라는 게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장을 다 한글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이거를 원어로 보시면서 보면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그 맛이 달라요. 예. 여기에서 또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참, 이래서 원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에서 너무나 많은 뭐라 그러죠? 지식적인 것도 있고요. 깨달음도 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밑에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하는 중에 원래 이렇게 다 하고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다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허락지 못해서. 자, 요 부분인데요. 요거를 좀 제 나름대로, 제 나름의 깨달음으로, 설명드린 건데요. 이렇게 된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보라, 내가, 사실 이 내가라는 것은 단어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동사에 숨어져 있는 주어가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에고, 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인칭대명사로 써도 되는데, 여기에는 없고, 동사에 들어가 있죠. 한번 볼까요? 제가 그걸 잘 안 봤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 원어에서. 자, 여기 보면 내가라는 여기 있지만, 여기 내가라고 돼 있죠. 내가라고 돼 있지만, 이 헬라어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인칭 단수, 요게 내가라는 거죠. 너가, 내가, 네가. 여기에 이 동사 안에 주어가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내가라는 게 특별히 문장상에 인칭 대명사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 동사 속에 그 주어를 넣어놨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뭐 예수 그리스도도 또 못 가겠네. 이거 또 그리스도 하려면 3편까지 가야겠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다음 3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보라는 이미 뭐 안 해도 되고요. 내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내가가 주어에 들어가 있지만 이 전체는 이미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내가라는 게 왜 제가 인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왜냐면 인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제 주님이 그냥 내가 해도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 인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 호 안드로포스 호 휘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구약으로 가면 벤하 아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인자, 사람의 아들. 한문이잖아요, 이게. 어질인자 그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인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할 때는요, 여기는 여자인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이 문장에서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도 사람에 속한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여자인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깊어지는데, 아무튼 인자라는 것은 참 인자를 모르는 인자인 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기보다는 자녀라고 하죠. 자녀. 우리 또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아들, 딸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용상으로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낳아야 될 마리아를 얘기하지만 사람의 자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녀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인자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인자가 그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실 때 그 오실 주님에 대한 완전한 모델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하나로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거를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를 낳아야 되는 너라는 이 사람은 이분이 진짜 그 사람의 그 아들이어야 하는 그 인자를 모르고 있는 상태의 사람의 자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면요, 왜 제가 이렇게 이해했냐면 예수를 낳아야 되니까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요. 아들을 낳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또 사담이 나오겠네. 왜냐면 여기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자녀 계신 분 계시고 이제 손자까지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는 분이 연세가 꽤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손자까지 보시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흐뭇해가지고 부모 노릇 다 했구나, 다 잘 컸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것은 씨 뿌려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게 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땅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땅이 우리라고 하면 여기에 하늘에 밀알이 떨어진다. 그래서 썩어서 죽지 않냐면 이러면 난자도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애기가. 그래서 씨 뿌려짐, 생육, 창세기에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다섯째 날의 존재. 여섯째 날은 사람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왕과 선지자. 제가 말을 이렇게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성경 구절로 돼야 되는 건데요. 이미 이제 이걸 다 만들려면 또 못합니다. 제가 그 말로라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낳는다는 거는 씨가 터져서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2장에서 사람을 만든 이유는 3장인가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얘기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걸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사건적 표현으로 그분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에 보시다 보면, 그러나 땅을 채소도 없었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땅을 경작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 학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근거를 대야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해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책들이 나와줘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로 설명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알레고리다 이렇게 좀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낳는다는 것은, 이거 여자분들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난자가 있고요. 우리 남자에게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땅이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생명에 잉태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면, 낳는다는 거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에도, 요 안에서도 요 사건도 있는데, 이것이 10달인가요? 10달을 있다가 나중에 진짜 인간의 배 속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적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의 깨달음이 먼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사건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게 10달이라는 걸 지나야만 진짜 보이는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함으로 주신 율법, 이걸 바울이 나중에 성령 받아서 깨우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의 이 기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야 진짜 예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스스로 계신 자가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이런 능력과 이런 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잉태한다, 네가 누구냐, 아들, 씨, 낳는다, 과정이 있다.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만 잘 봤어도 우리의 신앙이랄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이 지금의 모습이 지금처럼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깥쪽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이름이라는 것도요, 부모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뜻과 마음으로 지어준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게서 구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세상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균형이 깨져가지고 오늘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시면요, 자연계에는 지금도 그게 세상에 표출되지 않고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요. 그게 이상하게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균형이 깨져서, 또는 어떤 지금까지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간 세계로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인가의 균형이 깨져서 지금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요, 이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게 안에 내면이 있어야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게 파워,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이라는 것도 결국 이 안의 능력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백신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것처럼, 진리이신 그분, 그리고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름이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통으로 그냥 그렇지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내용을 모르고 기도의 끝에다 붙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네, 오늘은 예수만으로 끝나는 시간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학당이라고 하지만 공부도 그 내용을 촘촘하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그 본질은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뭐 안 중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더 짧게 무슨 문제를 짧은 문장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정말 그리스도는 더 엄청난 말들이 많은데, 오늘도 보니까 또 이렇게 이 부분만 하고 말았네요. 오늘도 사전적인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또 봤습니다. 결국은 또 오늘도 마무리를 못하고요. 제 3편을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편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성구를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더 길어졌네요. 아무튼 긴 시간 또 저의 사설, 본론보다 지엽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낳으시는,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고 십자가에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것까지 여러분 안에 그분을 발견하시고, 이미 들어오신 분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까지 원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